1889년 D.L. 무디의 요청으로 무디 신학원의 학장이 된 R.A. 토레이는 저 영원 세계에서만이 전도지를 통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선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능력 있는 이 효과적인 전도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전도지가 손안에 들려있다면 그것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몇 가지 종류의 전도지가 있습니까? 그 전도지 안에는 성경적인 복음이 충분히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강좌에서는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교회 설립 초기에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지를 잘 만들어 배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한데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 전도지가 지니는 강력한 효과를 역설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는 제대로 된 전도지 한 장 갖추고 있지 못한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 전도지 한 장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지 한 장 만들 줄 모르는 목사 역시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전도지 종류보다 헌금 봉투 종류가 더 많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헌금 봉투는 딱 한 종류인 반면 복음 전도지가 24종류, 전도용 소책자는 6종류, 만화 전도지는 12종류, 전체 42종류의 전도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사역의 일환인 인터넷 방송 사역, KBBS 유튜브 채널에는 모두 12개의 복음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무렵 전도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에 이상한 말씀이라는 제목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적혀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지는 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목 그대로 이상하게 들렸을 만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디자인의 전도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휴대용 티슈, 비닐 겉표지에 교회 약도와 예배 순서를 담은 교회 홍보용 전도지가 등장했는가 하면 소개팅 브로셔 같은 전도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전도지 안에 커피나 사탕 등 먹을 것을 함께 끼워 넣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도 합니다. 오늘날 배교하고 죽어버린 교회들은 전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지는 받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만들어져야 된다.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고 받아도 읽지 않는 그런 전도지는 무용하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인들의 눈과 간지러운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전도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제발 받아달라면서 무슨 구걸이라도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구원에 관한 한 믿을 내용도 없고 읽어도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도 없는 전도지는 쓰레기통에나 버려질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길, 그 길을 담고 있는 종이입니다. 길이란 생명의 길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전도자이며 그 내용을 올바로 담고 있는 것이 올바른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올바른 길과 올바른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올 수 있는, 즉 구령할 수 있는 전도지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형형색색의 디자인으로 구색 갖춘 전도지라 해도 그것은 뭐라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한 장의 화장지만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지가 지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선 전도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구원만 받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심지어 눈이 멀었거나 귀가 먹은 사람조차도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팔다리는 멀쩡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기도하지 않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조차 건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부터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하나님께 이 일에 복을 주실 것을 간구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선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전도지를 읽고 믿음으로 영접 기도까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한마디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구령하러 나갔을 때 첫 한마디를 꺼내기가 힘들다면 전도지를 건네주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사실 전도지를 준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런 상황이 더 어색해서 복음에 관한 한 무슨 말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꺼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시선이 모아지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혼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약국 점원, 이발사, 미용사, 구르닦이 소년, 식료품 가게 점원, 우유 배달원, 빵집 점원, 주유소 직원 등도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혼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묻는 것을 습관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구령자였던 제카일스 목사는 틈만 나면 거울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회심하셨나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도록 습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점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도지는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구령할 때 시간을 내어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듣다가도 약속 때문에 성급히 대화를 끊고 가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다가도 막상 말을 걸었을 때는 어디론가 급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사람의 목적지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받은 전도지는 그가 찢어버리지 않는 한 그 주머니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 집까지 쫓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네준 전도지 한 장이 어디에선가 그 혼을 이겨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에 버려진 낡은 전도지 한 장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뉴욕의 어느 선교사 본부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의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선교사는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워주시고 서명해 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전도지를 그 남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항해사였던 그는 자신의 배로 돌아와 침대 위에 그 전도지를 아무렇게 던져놓고는 리버풀로 향하는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해하는 가운데 쉬거나 잘 때마다 그 침대 위에 있는 전도지가 자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입니다. 마침내 그 항해사는 그 어디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웠는데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전도지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전도지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갈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행합니다. 몇 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간 빌 류행 선교사는 로마 가톨릭의 거점인 바티칸 상공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몇 분간 돌면서 전도지를 뿌린 적이 있는 용감한 사역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한 사역인 것입니다. 한 번은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람에게 나 지금 정글에서 당신 얼굴 사진 발견, 나 구원받았고 나 성경 필요하다. 제발 무엇 보내줘.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건네준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1889년 D.L. 무디의 요청으로 무디 신학원의 학장이 된 R.A. 토레이는 저 영원 세계에서만이 전도지를 통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선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능력 있는 이 효과적인 전도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사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핑계와 변명일 뿐입니다. 다만 게을러서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기 싫을 뿐인 것입니다. 전도지가 손안에 들려있다면 그것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그 무기에 엄청난 화력을 시험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전파한 적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듯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전도지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과연 전도지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사소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지를 통해 이루어진 위대하고 풍성한 구령의 열매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온전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몇 가지 종류의 전도지가 있습니까? 그 전도지 안에는 성경적인 복음이 충분히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까? 꼭 교회 안에 있는 전도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 성경침례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신실한 복음 전파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전파.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이 전도지를 건네십시오. 손에 쥐어주십시오. 누구나 이 전도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